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 이걸 순 시샘말이라는 건 시중의 언어 그런 말이에요. 좀 상스러운 말. 그런 말로 하면 내 꼬라지나 알라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는 뭐라고요? 내 꼬라지나 알아라. 그럼 내 꼬라지가 어때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사람은 이 꼬라지를 알아야 사람 되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어떤가. 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해요. 영장이라는 것은 영묘한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만큼 그렇게 장한가? 아니에요. 자, 개별 능력을 보면 인간이 아주 미물들만도 못해요. 우리가 두더지만큼 땅을 잘 파지요. 고민할 필요 없어. 아니야. 돌고래만큼 헤엄 잘 치죠. 아니야. 우리가 치타만큼 100m를 빨리 달리죠. 아니야. 상대가 안 돼.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지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죠. 아니에요. 개별 능력을 보면 쥐뿔도 아니야. 쥐에 뿔이 없어. 그런데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이렇게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건 위대한 발견과 발명의 연속 때문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는 불의 발견입니다. 불이 만물상의 낙뢰로 인하여 화산 폭발로 인하여 자연상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호랭이가 그냥 불에다가 담뱃불 붙여가지고 피웠다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없어 그런 거. 예, 사자가 군고구마 구워서 먹었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없어요. 인간만 불을 사용할 줄 안 거예요. 취사, 난방, 가공, 막 화전을 일구고 불로 철을 생산하고 이렇게 문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바퀴의 발명. 이 바퀴로 인하여 이것이 나중에 뭐까지 되냐면 비행기까지 되는 거야. 타이어 바꾸고 해가지고 이착륙을 해서 하늘을 날게 되고 궤도를 만들어 전차가 되고 이게 엄청난 문명의 이기가 된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화폐의 발명. 옛날에는 다 이고지고 끌고 물물 교환했잖아요. 그랬던 것을 이제 엽전을 만들어 꾸러미로 꿰고 다니면서 화폐로 교환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발전하면서 동전이 되고 지전이 되고 지금은 뭐가 됐어요? 지금은 카드가 되고 그 다음에 페이가 삼성페이가 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지금 돈을 그냥 짊어지고 외국 여행 가요? 카드 하나 가져가요? 앞으로는 손에다가 칩 하나 심으면 이걸로 다 통과되는 날이 곧 옵니다. 기술은 다 돼 있지만 이거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666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마에 칩 하나 심으면 전부 사람을 지나가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미 기술은 다 됐습니다. 빅브라더가 나와서 세상을 통제할까 봐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 아니라 가장 큰 인간 되게 한 것, 만물의 영장 되게 한 것은 문자의 발명이에요. 모든 짐승들이 자기만의 말을 갖고 있습니다. 돌고래가 150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팬더가 쓰는 말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10개를 발견해놨어요. 계속 녹음해가지고 젖달라, 배고프다, 뭐 졸립다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녹음을 해가지고 반복되는 것으로 이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물도 문자가 없습니다. 문자는 6,000년 전에 아카드어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어느 나라마다 전부 자기의 문자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자 중에 과학적이고 가장 잘 만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글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드셨잖아요. 다른 나라는 누가 만들었는가 없어요. 언제 만들었냐? 1446년 9월 상순 10월 9일 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왜 만들었어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목적문이 전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조상에게 감사해야 돼요. 어제 별량에서 불났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게 전부 이순신의 해역 아니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
승전고가 아니면 이 나라는 전부 일본 땅이 임진왜란한테 이미 된 거예요. 1592년에 끝난 나라야. 여러분 4월 28일인가? 3월 28일인가? 4월 28일 이순신 장군 탄생인 날 감사원금 하시기 바라요. 이 조상 잘 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 모바일, 이 4차 산업혁명, 계속해서 엄청난 이제 AI가 나오고 별의별 발명들이 인간을 진보하게 한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을 뛰어넘는 철학적 명제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위대한 철학적 명제가 뭐냐? 너 자신을 알라. 신앙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면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여정을 30분 동안 가려고 합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자, 오늘 자기가 칠삭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역사에서 칠삭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출세한 사람 하나가 있으니 누굽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연속극은 쳐봐가지고 금방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명에는 금방 나오네. 옆집 아저씨같이 그냥 얘기를 하네. 예, 한 명에는 조선 초기 건국의 공신인 한기라고 하는 영의정 벼슬을 지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칠삭둥이로 태어나서 병약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못 치릅니다. 출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신들의 자제들에게 그 관직을 당상관은 주질 않았지만 하급 관리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복궁의 궁직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청사의 수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양대군이 조카 어린 단종을 갈아치고 왕이 되려고 하는 흑심을 품고 있었는데 자기의 머리가 되어줄 제갈공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수양대군의 측근인 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한명회를 천거합니다. 그래서 한명회하고 처음 만나는 시간에 데리고 왔는데 기분이 확 잡치는 거야. 인물이 깨제제하고 꼬부장하는 거예요. 연속극에서 봤죠? 최종원이가 나와가지고 깝딱깝딱하고 다니는 거, 그 몸이 체수가 작았다, 그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한명회가 그것을 알고 나리 하면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딱 드리는 거야. 이게 뭐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라요.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손봐야 될 사람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조선 최초에 등장한 살생부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다 아시면 시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이 들켰잖아. 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로 자기의 장자방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그 명부에 있었던 1번 조선의 호랑이라는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좌의정 대감 집을 무사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밤중에 대문을 두드리고 낑 나오는 김종서를 철퇴로 때려서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고 이제 수양대군이 영의정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벌벌벌 떨면서 왕위를 받으라고 말하니까 아니되옵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냉큼 받아쓰고 이제 단종을 영월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되자 단종 복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잡히게 됐는데 같이 모의를 했던 김지리가 변질해가지고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비역듯이 다 잡혀 들어와서 취조를 하는데 임금이 직접 하는 걸 국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산문이 나리 이러는 거예요, 임금한테. 그러니까 막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너는 어때 내가 주는 녹을 먹고도 나를 임금이라고 부르질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불사이군입니다. 2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찌 내가 준 월급은 그대로 받았느냐?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집에 가봤더니요, 광에 1월치 2월치 쫙 받은 월급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둘 수 없겠다 해서 전부 목을 잘라서 노량진 언덕에 뿌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육신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임금하고는 한우를 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떠돌아다니다가 죽은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김시습이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정권을 잡았지만 막 귀신이 나타나서 그냥 밤에 잠을 못 자고 깨고 막 너무 심해, 종기가 심해서 처정약수로 온양온천으로 막 치료를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딱 한명회가 보니까 오래 못 살겠거든. 그럼 자기도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첫째 딸을 왕자에게 시집 보내서 세조가 죽자 8대 예조로 등극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장인이 되고 그걸 부원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예정이 비리비리해요. 그러니까 또 둘째 딸을 또 왕자에게 시집 보내서 9대 성종에 또 부원군이 되는 거예요. 영의정 2번을 지내고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세도가 한명회가 말년에 나는 이제 기록이야 버타며 이제 은퇴하고 여유자적하게 살겠노라. 그래서 정자를 짓고 자기 호를 따서 압구정이라 불렀으니 오늘날 압구정동이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한명회가 몇 둥이라고요? 7싹둥이.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자기를 7싹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다 같이 낭낭하게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7싹둥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7싹둥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 하면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요. 로마 시민권은 아주 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되고 그를 취조하던 백부장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기겁을 해서 때리다가 도망을 갑니다. 천부장이 와요. 천부장이 너는 무슨 시민권이냐? 나는 거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 천부장이 그러니까 장땡 죽어 나는 38광땡이야. 그러는 거예요. 난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싹싹 빕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로마 시민권자를 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때리면 그놈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하마. 단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황제에게 모셔다 대령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백부장 율리오가 1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아드라무떼노 배를 빌려가지고 그를 로마로 호송해 가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도 로마 시민 앞에 나오면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위대한 로마 시민들이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군사학, 로마의 정치, 로마의 법률,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이것을 전부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었는 길리기아주 다소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를 전부 익히고 철학을 익히고 문학을 익히고 그는 수사학을 익혀서 아주 이 웅변의 달인인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터키, 지금 터키 지방인데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랍비의 문화에서 우리나라 이태계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적어도 3개야. 로마에
그리스에, 그 다음에 유대, 이스라엘의 박사학위를 전부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서 새 사람 되고 나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칠삭둥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의 자랑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죄가 깊어져요. 그러면서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세월이 가면서 계속 죄가 깊어지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버렸노라? 세자. 배설물을 한 자로 죽이면 뭐예요? 똥이야.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똥과 같이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학문, 많은 경력, 이력서를 전부 화장실에 버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 나는 나의 가진 것을 똥으로 여기고 버렸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에 힘주는 순간 하나님이 목을 꺾으십니다. 제가 좀 힘을 줬나 봐. 이렇게 아파가지고 파스를 양쪽에 다 바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힘주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겸손히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 돼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칠삭둥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 어디를 고개를 빳빳하게 숙이고 그래. 다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자세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계급이 있다고요? 천만에. 천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디에 계급을 붙여요? 교회에 있는 직분은 봉사하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뿐이에요. 절대 교회 직분을 계급 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이 나무에 달린 사람을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스승,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사가 폼 잡고 계급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학을 하면 장례식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놈은 이미 뒤진 놈이다. 뭐 인연은 그럴 수는 없잖아. 요새는 인연도 많이 해. 근데 그거는 장례식 치를 일이지 그걸 기뻐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목사 잘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목을 매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 버둥거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잘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잘 죽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것들은 돌에 머리를 찍고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예수 탄생교회에 가면 문이 1m 20밖에 안 돼요. 입구가. 그래서 뻣뻣하게 가던 놈들은 돌에 찍고 거의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 거기 숙이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주님을 뵙기 원하면,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 그 자세 평생을 잃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칠삭둥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비상하게 임하는데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천하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3절과 4절, 3절과 4절 낭낭하게 시작. 자, 이 자체를 내가 이렇게 해야 이게 소름이 되는 거야.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사.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내 값이 아니에요. 내 값은 똥값이지만 내 값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난 주님 값이 된 거야. 왜? 난 주님의 피값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를 바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거야. 도가 뭐야? 발을 또자야. 페인트를 도료라고 말하잖아. 우리의 피를 칠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죄는 그대로 있어. 근데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천국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포한 거야.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값이 아니야.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누구의 공로로 천국 간다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정명석이로 안 되는 거예요. 아가동산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선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지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끝이지. 그 이외에 뭐가 있겠어요? 이거를 자존심이라고 안 그러고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이 날 무시해요. 알아주지 않아요. 이것은 견적 3천만 원어치로 태어났어. 개량하려면 3천만 원 든다 그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건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겸손할지라도 내 안에는 아무리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영세민으로 30만 원 나라에서 나오는 곳으로 살지라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저기에는 하늘의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서는 무슨 길이 깔려 있어요? 황금길이 깔려 있잖아. 천국의 황금길을 걷게 되었으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동남아 갔다가
흑진주 요만한 거 아주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여기다 하나 끼고 와가지고는 봐달라고 그리고 이러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문 전체가 뭐로 돼 있다고요? 진주, 12진주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통진주라고 말해. 요런 거 갖고 괜히 날 맞아서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쇼부 보려고 그러지 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는 영역 과객이야. 지나가는 우리가 나그네일 뿐이야.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이거 우리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하늘을 지향하는 천국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러울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냥 관념적으로 천국을 그리지 말아요. 죽어서 어디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수의가 필요하고 무슨 묘가 필요하고 낙골당이 뭘 필요해? 이 몸뚱이는 썩어요. 우리의 영이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여기에 주눅들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님 짜리됨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신앙인 거야. 근데 이제 도끼인 객기이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뭘 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사모하느냐 말이야. 우리의 모습,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네. 아주 뭔가 있는가 보다. 오두막을 드나드는데 저 사람 얼굴에 천국이 있네. 이것이 삶의 증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마지막을 돈으로 승부를 걸라고 그러고, 그것을 그냥 놓지 못해서 아들 주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놓고 가는 거야. 놓고 가는 거야.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있을 때 잘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사람 기르고 좋은 일하다 천국 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 입문하려면 내가 뭔 거를 알아야 된다고?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문이야, 입문.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는 내가 무슨 짤이 된 걸 알아야 된다고? 막 요만한 진주 갖고 폼낼 게 아니라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난 이미 예수님 짤이다.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냥 설악산에 관광을 갔다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누구의 주제런가 막 부르고,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내년에 다시 올 테니 잘 관리하렸다 이러고 오면 되는 거지. 야, 저기다가 펜션 하나 짓자. 쎄 빠지게 20년 모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지었어. 첫 해에 10번 갔어. 둘째에 5번 갔어. 넷째에 힘들게 4번 가다 뒤졌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세상에 남들 따라서 그냥 짓고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승부하는 건 아니라 그런 말이야. 우리들이 예수님 짤이답게 가치관이 확 우라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우라카이가 이 젊은 것들은 모르는 말 해서 미안한데 안감을 확 밖으로 디베는 거를 우라카이라고 그래. 가치관을 확 바꾸자 그런 말이야. 이게 바뀌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그 성경 들고 왔다 갔다, 이건 소용없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저 하늘에 여러분 저금하시고 저 하늘에 투자하는 방법은 선한 일 하는 것, 약자를 돕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입에서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어떻게 교회에서 어려운 주방 봉사를 하시고 주차 봉사를 하시고 3D 업종에 속하는 선생님을 하십니까? 3D 업종이 뭐라고요? 주방, 주차, 교회학교 교사가 이게 3D 업종이야.
이거는 3D 업종이 아니야.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자기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노래방에 가서라도 이거는 뽑아야 되는 과들이야 이건. 그래가지고 막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걸 영웅이 노래라도 불러야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들. 과가 달라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면 변화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 짜리됨을 인식한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해. 왜? 요거는 내가 한 거, 요건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러면 안 돼. 따라서 모든 것이 그래야 될까? 모든 것이 그래야 될까? 그럼 이건 전부를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에는 음가가 있어. 근데 희한하지. 노래할 때는 그거를 표현들을 잘하잖아. 말할 때를 못해. 꽃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꽃은 피어나게 해야 돼. 꽃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말로 전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말에 전부 단어에 음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그냥 읽어가면서 쫙 표현할 수 있어야 조금 하는 거야. 예. 아나운서가 그런 훈련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거는 아니야. 전부가. 은혜라고 하는 건 어제, 그제, 첫날 설명드렸어. 은혜의 정의,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급진 정의는 원인이 내게 있지 아니한 것이 은혜야. 구원의 은혜는 원인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 그러면 오늘날 내가 잘난 것 원인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 찬양 잘하는 것 원인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님 짤이 됐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말할 때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이거 허당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 내가 좀 했지. 이거는 전부 스팀 팍 아웃이라고 말해. 스팀, 김, 팍, 샜다 이런 뜻이에요. 스팀 팍 아웃, 김 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10절을 생각하면서 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돼. 강화도에 가면 내가면이 있어. 내가 저수지가 큰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어요. 어느 가을날 기러기 한 쌍이 쫙 시베리아에서 와서 우아한 자태를 쫙 드러냈어요. 착륙하려고 하는데 개구리 한 마디가 반해가지고 막 환영춤을 추는 거야. 여기 웬 떡이냐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니까 기러기가 하하 웃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하라는 가수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하고 친구가 됐는데 개구리가 여기는 갈대숲이 좋다. 여기는 붕어가 많다. 미꾸라지가 많다. 이렇게 쫙 알려주면서 겨울을 잘 지냈어요.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봄볕이 쬐자 기러기들이 밤중에 전부 모여서 떼를 지어 나는 거예요. 그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개구리가 야, 너 요새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드냐? 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번쩍 아이디어가 스쳤어.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야, 네가 주둥아리가 제법 크니까 작대기 하나를 물어라. 그럼 나도 손은 쬐만하지만 나도 아가리는 제법 크니까 옆을 물면 너를 따라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기러기가 작대기를 물고 개구리가 아등바등 팍 물었어요. 근데 정말 창공을 쫙 날아오르니까 그냥 이 저수지에 있던 개구리들이
하늘을 보니까 자기 친구가 날아가거든. 저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하는데 그게 하늘에 들렸어. 개구리가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 그랬을까? 네 하는 순간 떨어져가지고 호수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 눈이 팍 튀어나와서 왕눈이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내가 하는 순간 패대기 치어서 왕눈이 되지만 사람이 내가 하는 순간 하나님이 패대기 치면 우린 지옥 떨어지는 거야. 제일 평생 신앙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단어가 뭐라고? 내가. 빼세요. 그걸 빼세요. 없애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기러기가 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잖아.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말리 바람 밑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갈 때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를 빼라? 내가 빼라. 내가 빼라. 개구리와 기러기 얘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마이너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은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하여야 할지니라. 당연한 도리를 다하고도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때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